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편 생활을 하시면서 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시를 이제 계속 이제 우리의 선보였던 이제 그런 시인인데요. 그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서 선물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 시를 처음 접하고서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오늘은 선물이야. 내 앞에 당신은 기쁨이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날 때 우리가 삶을 살아나는 이런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 좀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물로 주어진 하루가 있다는 거 참 감사할 일이고, 외롭지 않게 함께 갈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삶 속에서 때로는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이나 결정으로 인해서 실패의 쓴맛을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가슴 아픈 현실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내가 그때 좀 잘했다면 하는 아쉬움, 그 아쉬움 때문에 가슴을 치다 보면 어느새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부정하게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도리어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싹이 돋았는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게요, 오늘 내 삶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오늘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내 기쁨이구나, 이런 거를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전 일을 너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근데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아라.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지극히 현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 그걸 자꾸 생각하지 마. 그리고 흘러간 일, 그거 잡으려고 마음에 두지 말고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새 마음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도 마 할 때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주할 때면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타국에서 수 없는 힘겨움과 아픔의 상황, 상처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새로운 은혜의 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과거에 내 삶에 새겨진 아픔의 역사, 고통의 순간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지. 우린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하게 되고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말씀들 번역서들도 보고 주석서들도 보고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옛날 일, 이전 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 삶에 힘겨웠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면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게 하면서 옛날 일 하나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출애굽 일들 아닙니까?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제 귀환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뒤에는 탈출했다 생각했는데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기다리다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막연자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애굽의 병거들을 물로 덮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출애굽의 사건 아닙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요 기념되고 기억되고 고백되는 이런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다음을 이어가시냐면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너 그거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감격적인 역사를 쫙 말씀해 놓으신 다음에 너 그거 잊어버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감격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9절에 보면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이야기, 너 이전 일, 너 옛날 일 다 잊어버려. 단순히 내 삶에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의 역사, 그거를 잃어버리는 그 범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 자체, 그거 너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라 이렇게 얘기가 들릴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시선이 옛날의 출애굽의 사건,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 애굽 병사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에 하나님은 그 홍해 밑에 감춰졌던 길을 열어내시고, 그러면 애굽의 병거들을 수장시켜 가시면서 건져내셨던 옛날 그 일 앞에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져 화석화된 신앙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탁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
그러니 그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내가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과거에 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꿈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의미가 되더라는 거죠. 왜 근데 굳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까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된 자에서 자유한 자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걸어가는 길이, 그 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길이 광야길이고 그 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사막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너희 지나가게 될 거야,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갈 때.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길 가운데에, 내가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내가 너희를 향해 시온의 대로를 열어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서 다시 포로된 곳에서 내가 쭉 다시 회복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사막을 만날 텐데, 사막하면 물이 없어, 나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버텨낼까? 걱정하지 마.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거다. 그런 새로운 일이 너의 회복의 그 길 가운데 내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전에 출애굽의 역사, 그 역사보다 더 위대한 일을 사막에서도 강에서도 이루어갈 거니 너희는 이전 일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꿈을 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화석화된 신앙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야, 옛날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지, 야, 이런 일들, 얼마나 이 일들을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해. 와, 좋았겠다. 베드로 보면 야, 무리를 걸었어. 세상에, 나도 무리에 한번 걸어보겠다. 그래놓고 수영장 가서 무리에 걸으면 어때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야, 부럽다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막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어 잠재우세요. 와, 좋겠다. 우리는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아, 이렇지.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시선으로 쫙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포로에서 회복될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이 있다. 그것에 집중하라. 화석화된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일 얘기 많이 합니까? 미래의 일을 얘기 많이 합니까? 과거의 일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뭐 성경 이야기 과거 얘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야, 그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 이루어 주셨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은 그런 역사를 안 일으키실까? 우린 이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요,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많이 다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런 평가가 얼마나 위대한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야, 히스기야만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행했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자, 정직하게 행했는데 뭐냐? 산당들을 제거했대요. 주상을 깨뜨렸대요. 아세라 목상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타파한 거예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야, 훌륭한 일을 했어. 근데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땅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놀라운 결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들의 내면 안에 있고 자신들의 삶 속에 있었던 불뱀, 그 놋뱀,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분향하고 있는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놋뱀이라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요 불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서 죽이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우리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놋뱀을 만들어서 딱 놓고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 그걸 보면 살 거고 보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놋뱀은요 광야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고 광야 가운데에서 살게 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놋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요. 그 놋뱀을 분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놋뱀만 보면 돼. 우리가 고개 들어 놋뱀 보면 우린 살아. 지금 이런 거예요. 불뱀 아무리라도 놋뱀만 있으면 돼.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그 놋뱀을 어떻게 했대요?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저게 어떤 건데 모세가 다시 살아나서 만들 수도 없는 건데 저걸 부수다니.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을 부셔버리고는 뭐라고 표현하냐? 저건 느후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느후수단이 뭔데요? 그거는요 청동으로 만든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 심판받는 그런 이들에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놋뱀을 만들게 하셨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거 다 잊어버린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놋뱀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놋뱀을 보는 사람을 살게 하신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빈들의 기적 하면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12광주리가 남았대요. 그 광주리를 갖다 놓고서는 야, 이 광주리만 있으면 우리는 빈들에서도 굶어 죽지 않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부숴버리고 이건 광주리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야. 이걸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히스기야는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거기를 정결하게 만들었고 내 안에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것,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도리어 느우수단, 그저 청동일 뿐이야. 이런 선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리셋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날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중요하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새 마음을 가지라, 새 기대를 품으라.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 우리가 이제 찾아가고 같이 만나 교제하고 또 맛있게 음식도 먹고 우리 그렇게 지나겠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하셨던 일들만 자녀들이 이야기 나눈다? 그걸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부모님과 눈도 맞추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대화하고 이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외부의 주상들 아세라 목상 이거 부수는 건 이건 그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 안에 느후수단 모세의 노뱀 느후수단이야. 내가 이 좋은 땅으로 리셋을 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그런 노력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새 마음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눈을 열어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눈을 열어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네, 이스라엘 우리 서지은 성도님은 이제 이스라엘 그렇죠? 다음에 우리 이제 신영남 권사님은 가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스페인.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장은경 권사님은 북유럽. 네, 가고 싶은 데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국내에 여기를 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부산 기장군입니다. 부산 기장군. 예, 좋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한번 장례식장 가느라고 한번 갔다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부산 기장군에 뭐가 있냐면 모놀리틱 스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놀리틱 스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저거가 모놀리틱 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게 지금 아주 작죠? 저 지금 이 면적이 3평 정도 된다 그래요. 40만 평 되는 큰 이제 그 지경에 저거를 이렇게 딱 3평짜리를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또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도. 네, 보냈는데. 자, 저 모놀리틱 스톤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거기는요 이렇게 그 안에 기도실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내려가는 계단도 이렇게 다루고 이제 이런 게 쭉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여기를 가고 싶었느냐? 이 건물에는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40만 평 되어지는 대지 위에 이제 요걸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건물을 지어 달라고 이 건축가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 속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어땠냐? 자, 그 생전에 어머니를 기억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자신의 집 옆에 작은 동굴을 만들어 놓고서는 매일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늘 그 동굴 안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를 일찍 여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요, 지금 혼자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자녀들은 날마다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고 그리고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40만 평이나 되는 땅을 이렇게 갖게 되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서울 땅이랑 기장 땅이랑 같냐? 뭐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40만 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곳을 이렇게 땅을 갖게 되고 거기에 건물들도 이렇게 또 세우기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그 땅 안에 내가 이거는 꼭 넣고 싶다. 왜냐? 자신의 축복과 성공의 이야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느냐? 동굴에서 드렸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나는 이 성공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싶다.
이런 바람으로 건축가를 찾았고 건축가에게 그 의미들을 부탁했고 가르쳐줬고 그리고는 이 3평짜리 건물을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건축가가 얼마나 막 마음에 감동이 되었냐면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모놀리틱 스톤 빛으로 그린 바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출판사의 서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서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놀리틱 스톤은 3평 남짓한 겨우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예배실이다. 그것도 깊은 산 속에 있다. 크고 높은 건축이 대세인 요즘 이렇게 작은 건축이 갖는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건축가이자 이 책의 저자인 조신형은 이 건물이 마땅히 작아야 하는 이유를 건축주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설명한다. 건축주의 어머니는 생전에 집 옆에 작은 동굴을 직접 만들고 매일 그곳으로 들어가 기도를 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와 함께 성장한 건축주는 묵묵히 자신의 동굴로 향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이 모놀리틱 스톤에 담으려 한 것이다. 건축가는 마초 의복처럼 이 예배실이 건축주 한 사람만을 위한 기능과 규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깨를 움츠려 간신히 문을 통과하고 한 사람이 앉아 양쪽 팔을 벌리면 손끝에 벽이 닿을 정도의 크기다. 이 세상에서 세상과 연결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초승달 모양의 빛 한 조각이 전부이다. 하지만 이 작은 건축은 건축주에게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의 공간이자 신앙과 실존을 오가는 울림의 장소이다. 제가 몇 번을 막 읽었는지 몰라요. 자, 이 책 읽으시면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도처서 손으로 대면 벽이 닿을 것 같고 근데 눈을 들면 초승달 모양의 빛 그것만이 비추는 전부인데 이걸 보면서 어머니께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떠올린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일으켜내는 것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겼다. 지금 이 건축주가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가 유명한 신학자이고 설교가인 존 스토트의 한 말을 생각하게 됐어요. 자, 이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기가 상해갈 때 고기를 탓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박테리아의 부패가 시작되는 일이다. 그때 물어야 할 질문은 소금이 어디에 있느냐다. 방이 어두워지면 방을 탓해도 소용없다. 해가 지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때의 질문은 등이 어디에 있는가 묻는 것이다. 이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질문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광야도 있을 거고 사막도 있을 거예요. 두려워요. 어떡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 앞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이 말씀이 무엇겠어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열어갈 거야가 아니야. 이제 시작됐어.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이미 시작된 거야. 그리고 이미 싹이 돋았는데 너희 왜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 사막만 보니 사막에 내일 큰 길을 봐야지. 너 광야를 보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펼쳐가실 일들을 보기 시작해야지 라고 그렇게 묻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이 왜 가리워졌을까? 이미 싹이 났는데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이 믿음의 눈을 여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분명히 이미 싹이 텄음에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눈이 가리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눈이 열어지게 되는 한 가지 방편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눈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도단성에 오늘 그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거기 있는데 아람의 병사들이 밤새 와서 다 진쳤지 않습니까?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그 병사들을 보면서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그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니까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청년은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두려웠어요. 그때 뭐를 했느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싹을 틔워내신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 내가 그걸 목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후반부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 보라고 하는 게 뭐냐?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들짐승도 만족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물을 공급해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광야가 왜 광야가 됐고 사막이 왜 사막이 됩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오아시스는 뭐가,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거는 왜 있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도 생겨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너희가 걸어가는 사막에 내가 될 거야,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에 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오늘 이걸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지금까지요, 이 성경 말씀은 옛날 일이야, 화석화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 말씀을 오늘의 내 삶에 끄집어내셔서 고백하며 붙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싹이 났는데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 절망 속에 그래서 빠져 있어.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이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내 삶에 불말과 불병거 나 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안심하는데 나는 노상,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막의 물을 공급해 주실 줄로 나는 믿어요. 그래서 사막이 사막되지 않게, 광야 가운데 길이 없어 막막한 그때 하나님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믿어요. 근데 내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만 한다, 세상의 경험이 쌓인다, 그래서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어 갔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오로지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셨다. 우리의 선택은요,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요, 내가 찬송하며 증언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꿈꾸는 소명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2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 네가 옛날에 나랑 밥 먹다 내 반찬 뺏어 먹었어.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옷을 샀는데 언니가 입고 나가는 바람에 내가 그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뭐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 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후벼 파게 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옛날에는 홍해를 가르셨어. 그런데 이제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만들어 가실 거다. 나는 그거 눈을 열어, 기도해서 눈을 열어서 보고, 그리고 그걸 증언하며 살 거야. 이런 아름다운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집에 가실 때, 고향 가실 때 여러분 음악 틀어놓고 지금 실시간 교통정보 보기보다 찬양 틀어놓으시고 가면서요, 하나님 높이면서 찬양하는,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면 분명히 나를 공격하는 이런 우리 형제자매들의 얘기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 내가 새로운 일을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게 하소서. 이 일에 매이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리셋해야 돼요. 내가 리셋. 새로운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다르게도 역사할 수 있다. 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상황을 봐야 돼요. 이미 싹이 돋아났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책하는 거예요. 너 봐야 된다. 그래야 살아.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 주상과 목상 뭐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 있고, 과거의 아픈 상처들로 막 그냥 쓴 뿌리가 되어져서 나를 힘겹게, 하나님 이거 싹 리셋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싹 새 마음으로 바꾸게 해주시고 내가 이 새 마음으로 기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미 돋아난 싹 나도 보게 해주세요. 나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과 나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바람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요,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